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시간은 예배에 관련된 제한 사항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는 좌석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표시된 것을 따르면 되시고요. 드릴 말씀은 이제는 예배 시간에 회중 찬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회중 찬양을 안 부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예배는 오늘부터 준비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는 회중 찬양이 없는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한 곡의 찬양은 우리가 가사를 읽으면서 그 은혜를, 가사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연주로만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복음서, 서신서,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 중심의 예전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 그 은혜를, 말씀의 낭독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참회 기도로부터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들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제5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찬송 가사를 낭독하며 가사에 담긴 은혜를 더 깊게 느껴보려고 합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찬양의 가사를 1절부터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감격과 감사를 나누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통해 그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잃은 것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후회 없이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오르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키우시고 돌보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비록 서툴러서 서로 상처를 가진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깊은 마음을 생각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의 예배를 드립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주어진 이 시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찾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더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더 깊게 생각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한 가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곁에서 도우셔서 말씀이 생활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회복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삶의 방향을 올곧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낭독하지만 앞으로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낭독자가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때로는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말씀 읽기가 끝나면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모든 회중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약 성서 일과에 따른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함께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화답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앞으로 헌금은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에 준비된 봉헌함에 드리고 봉헌자 한 명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불확실한 인생에서 주님은 변치 않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같이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고 의지할 이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믿고 의지할 이가 되게 하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예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특별히 어린이를 위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 특별히 선교지를 주님께서 돌보시어 코로나 위기에서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시고요. 복음서의 말씀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낭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낭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한국은 모든 달들에 그 별칭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요. 독일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독일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달들은 이렇습니다. 1월은 주제가 있는 달, 2월은 생각하는 달, 3월은 생명의 달, 4월은 과학의 달이고요. 5월은 가족의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7월은 자연과 환경의 달, 8월은 환상의 달, 9월은 독서의 달, 10월은 문화의 달,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1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5월과 6월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달들은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나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뉴스를 볼 때 그런 뉴스가 참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술계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기사들이 있죠. 과학계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학생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많이 생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날들 그런 달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각 달마다 뭐 과학의 날, 환경의 날, 뭐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달의 이름들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꺼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녹화하는 이 시간이 5월 8일인데요. 이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많은 날들이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이렇게 5월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이라서 참아내고 버텨내야 하는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달을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족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양창순 교수님, 양창순 선생님의 그 영상과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2014년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458회 영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꼭 한번 전체를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가족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따뜻한 곳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들, 이 개념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다른 개념, 궁극적으로는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녀니까, 부부니까 이렇게 가족 안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잠버릇이 어떻다든지, 치약, 칫솔을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우리는 가족인데, 사랑하는 사이인데 뭔 노력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기대치가 큰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족을 소유물로,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경계합니다. 가족일수록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하다라고 양창순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4가지 단어를 제시합니다. 이 4가지 단어는 모두 L로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4L, 4L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Love, Limit, Lose Integration, Let Them Go, 이렇게 4가지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Love, 사랑인데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성과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높은 직급에 있거나 명예를 갖거나 예술적으로 뛰어나거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요.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가족 안에 들어가면 세상과는 다른 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가족 간에도 적당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리밋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의 지나친 관여나 감정의 여과장치 없이 함부로 쏟아대는 말들은요,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째, 느슨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경계선을 그었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자녀를 인정하고 부부를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신뢰와 사랑은 그 자율성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답해요.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슨한 간섭을 갖게 되면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 가게 내버려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되고 싶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힘들어서 막 설득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네 가지 조건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만, 아빠만, 자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사랑과 경계선과 느슨한 간섭과 정신적인 독립을 공유해 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생각할 일들이 참 많은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소개하면서 글로 조금 옮겼는데 전체 내용을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신 분들도 부부간에 부부만 남으신 분들 혹은 자녀들과 떨어져 계신 분들도요. 이 내용은 참 좋은 강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린 것은 성경과 관련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게 드린 것은 이 강연을 보면서 그리고 이 강연을 글로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꼭 교회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교회에 빗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구호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그런 구호입니다. 참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참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로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식으로 직접 경계를 넘어서 그 당사자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 흉을 봐요. 그 사람 흉을 막 봅니다. 그래 놓고 말이 끝날 때 아니 이게 뭐 내가 흉 보는 게 아니라 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 다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기대가 깨졌을 때, 경계선이 잘못 그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이런 말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되돌이켜보면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나 뒷선 이야기나 두 경우 모두가 다 나는 문제없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나그네 된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완전한 이들이 아니라 인도자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고 가는 길을 동행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더 완전하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양창순 선생님의 더 건강한 가족이 되는 비결 강의를 보면서 교회가 함께 생각해야 할 가까운 관계, 신앙 공동체의 관계, 교회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 무엇일까요?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앞선 말씀이죠. 지난주 나그네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헷갈리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따름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말씀드렸지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약속, 당연하게 나그네됨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나그네의 삶의 정의를 내립니다. 나그네들을 규정함으로 나그네들의 공동체를 정의 내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그네의 삶 자체를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명령을 받아들이고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른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갓난 아이와 같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의심하겠습니까? 아기는 엄마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갓난 아기가 어미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데 의심할까요? 엄마가 젖을 먹인다고 하면서 나에게 독을 먹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가 잠자지 않으면은요, 너 밖에 있는 늑대가 잡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늑대가 무섭다고 울어요. 여러분 밖에 늑대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어미 품에 안겨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의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제사를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겐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셨습니다. 너희도 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다른 이들의 제사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함께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면 교회는요, 모이는 사람들, 모이는 우리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밖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를 어디에 선포해야 합니까? 밖으로 연결되어진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은 모세만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국가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인 백성과 땅과 그리고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계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법과 공의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을 받아드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된 백성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우리가 선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이 본문이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었는데,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궁유를 얻었어야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명분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모든 것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교회 안에서 이루며 교회를 통해 세상과 이어져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멈춰있는 이 시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모인 교회,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다른 이들의 제사를 돕는 이가 되고 세상이라는 권세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할 교회,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산 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산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지금은 때가 때이는 만큼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배가 멈춰지고 다시 예배가 드려지고 더 조심하고 생활 수칙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며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고 목사, 독일은 마스크 어떻게 구하고 있어? 여기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친구 목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교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내려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천으로 된 마스크인데요, 그 안에 필터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많지 않은 양이에요. 한 30여 개 보내주어서 이제 제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철원의 작은 교회입니다. 한 20여 명 남짓 모이는 시골의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게는 이 일이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구입하고 우체국에서 빠른 우편으로 보내주면서 계속 문자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 철원에서 목회하시는 이성영 목사님과 그리고 사곡교회 교우들의 마음에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하면서 좋은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울타리 밖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예배로 모이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젖을 먹는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겼을 때 그 평안함,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만족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빌려 나그네 된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나의 정체성을 밝혀보는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일들도 함께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나그네들이 새로운 나그네들을 만나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때로는 좁은 길에 들어설지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불안함 없이 서로의 허물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니까, 교회라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니까, 교회라서 치유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하고 익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작은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꿈꾸며 이루며 가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구별되어 나그네로 불린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서로가 바르고 옳은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세상에 있어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파송의 인사 중 앞부분을 제가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뒷부분을 낭독하며 삶을 결단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파송의 인사.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나그네 그 이름으로 모인 교회와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의 찬송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모이는 예배로 변경이 되면 영상 예배 또한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들은 아직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시간 한민기도 여러분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또 주중에 설교 말씀을 다시 한 번씩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올해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또 우리가 만날 때 그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영상 예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영상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오후 2시에 맞추어서 유튜브에 게시가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제가 오늘 좀 다르게 변경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할 것이라서 미리 예배를 변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좀 어색하시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묵상법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되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코로나로 많이 어려울 텐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섬김과 나눔, 해외 선교지 부분에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소식이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당 신방을 조금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헌금은 예배당 입장 시에 준비된 함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헌금 주머니를 따로 회중에게 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헌하시는 분은 뒤에 모아진 헌금을 앞으로 봉헌하는 것만 담당해 주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좀 어색하시더라도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헌금 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도 함께 애써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철원 사곡감리교회에서 마스크 30개와 필터 100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요, 이 마스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사곡교회와 이성용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할게요. 내용이 많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 제한 사항들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이 제한 사항을 꼭 지켜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기관과 선교사님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헛되이 자랑이 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연습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조금씩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낯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낯선 일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더 깊어지고 신중해지는 한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터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곁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지내는 자녀들과 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 수술을 앞두고 검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겹지 않게 하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치료의 손길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는 더욱 낯서셨죠? 이렇게 예배를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복음서 시편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는 새롭게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라 말씀 예전 전통에 있는 그런 예배의 순서입니다. 거기서 찬양만 좀 빠진 거예요. 찬양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예배도 드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라고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